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 또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그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그 외형적으로 되어진 것에 의해서 될 수는 없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일반적인 공의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든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는 자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알려주실 때에 어느 때에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에 주님께서 특정한 활동을 하셨는지를 보면 그때에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서로 잘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그때가 바로 초막절, 그 명절 중이었음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때는 어느 때이냐면,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이렇게 초막을 짓고 텐트 속에서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기간 속에서도 그렇게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디서 얻을 것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추수 가운데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해 봤더니 이와 같은 감사의 기간, 또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도 지켜주셨음을 노래하는 이 시간은 아주 특정한 방법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7일 동안에는 그들이 먼저 여러분 축제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축제의 기간을 보내고 제8일째 되는 그날에 여러분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드렸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그때에 또 무엇이 어떠한 명령이 있었냐면 7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저 감사의 기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음을, 저 광야에서 지키신 것처럼 지켜주셨음을, 그리고 또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이 감사는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그 율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러분 율법의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이는 초막절에 행해야 되는 그 뜻에 아주 부합하는 행위였으며, 더 나아가서 그 율례가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만 지켰던 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이제는 외형적이고 문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로 공의로 판단하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여러분 그들 모두를 이끌어 가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이 초막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제대로 되새겨야 되는 그 시간에, 진정한 광야 속에서도 감사로 이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가 말씀의 껍데기가 아닌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처럼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유가 있죠. 왜 그런가 보았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놀랍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터무니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놀라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놀랐던 이유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훌륭하게 말씀을 해석해 주셔서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따라와 보니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고 그들이 전에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랍비 같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 참으로 그 말씀에 전에 그 누구에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전에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발견하지 못했던 분이고 그들이 어떤 훌륭한 스승 밑에서 어떤 우리가 자기들이 잘 아는 예를 들면 가말리엘 같은 훌륭한 그때 당시에 랍비의 생도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발견하면서 더 놀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그들이 그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그 신비를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가 도대체 누구냐? 이가 도대체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글도 어떻게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말씀의 권위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의 권위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혹은 어디서 그 가르침을 얻었느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진리 그 자체에 있습니까? 진리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아는 훌륭한 랍비 밑에서 배운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봤더니 그가 나사렛에서 왔는데 정말 나다나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면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사람들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거기서 나와서 이런 훌륭한 말씀을 가르친다고 라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조건 속에서 아니 어디 출신인지를 따지면서 누구의 제자인지를 따지면서 진리를 판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의 눈을 계속해서 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거기에서 정말로 여러분 멋진 사람이 가말리엘의 생도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는 이런 랍비 밑에서 이런 가르침을 얻었고 그래서 이런 계보 속에서 예루살렘의 어디 출신이며 어느 지파 출신이며 이러면서 만약 자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냥 그걸 듣고 그렇구나, 과연 누구의 출신이고 과연 누구의 제자이고 과연 이러한 훌륭한 출신을 갖고 있는 지역 속에서 나왔으니 이렇게 가르치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었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어디 훌륭한 대학에 무슨 학위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 인간은 쉽게 그런 세상적인 요건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던 것 아니에요? 그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가 어느 지파 출신이며 그가 누구 밑에서 배웠으며 자기가 어떠한 삶을 걸어왔는지 그 모든 것들 다 자랑할 수 있는 세상적인 이유였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
자기는 오직 예수님을 한 분만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여러분 분토와 같이 버렸던 것을 여러분 우리도 뒤따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는 왜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 눈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 때문에 결정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차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명품은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 명품이어서 명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됨과 인품의 명품일 때 명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명의 신앙인이 훌륭한 신앙인인 것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의 외모로 보여지는 것, 겉으로 행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그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그가 정말로 참된 신앙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주의와 문자주의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이름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소위 여러분 족보 없는 선지자라는 거죠. 나사렛에서 왔으니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어떤 훌륭한 알려져 있는 랍비의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름 없는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자기 것을 드러낸다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분을 위해 자신의 보내신 분이 이 전하는 것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예수님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길을 걸어가신 것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여러분 인간과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다고 한다면 아마 마귀의 시험에 쓰러져서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나와서 그 발을 받들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으려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시며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진정한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야기하고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의 말씀 가운데 그 본질, 정말 중심에 있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자 한다면 우리도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모든 언어들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만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들과 언어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만을 내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전한다고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굉장히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 성전에서 자기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보내신 분의 말씀만 전하신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들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 되시는 참된 주님의 뜻만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실을 건전하게 한 것이 너희가 내게 도요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가 내가 행한 한 가지로 이상히 여기는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21절 말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여러분 거리껴하고 있었나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무엇인가 안식일에 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았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슬려 했던 것은 바로 저 베데스다 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줬으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며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너희들이 왜 이상히 여기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빗대어 하신 표현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보면서 안식일에 진정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는 보면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초막절에 할례를 말씀하시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할례는 언제 할례를 받습니까? 네, 7일이 아니고요. 제8일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제8일째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으로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는 신약에서도 8일째 할례를 받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8일째 받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언제 성회를 모인다고요? 7일간의 축제가 있고 난 다음 제8일째 성회를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할례를 이야기하실 때는 이 초막절에 율법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이 율법을 가르치실 때 특별히 할례를 언급한 것은 이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할례이기도 하면서 제8일째 성회를 모임과 같이 여러분 이 할례의 8일을 생각하면 바로 이 초막절 전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8일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할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그날에 초막절이 제8일째 하나님 앞에 성회를 드리면서 그간의 모든 것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추수에 대해서 감사의 열매를 드리면서 이제 제8일째 그 예배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안식일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할례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 바로 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그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진정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할례는 무엇인가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보면 여러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여전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치유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아니 안식일에 왜 그런 행위를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것이고 정말 말 그대로 안식해야 되는 날이니까 모든 행위를 멈춰야 되는 날 아니냐고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너희들도 이 안식일에 할례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았더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데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왔다고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원조는 모세가 아니라 원조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하게 하신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뜻이고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이유, 안식일이 제8일째가 되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날인데 안식일이니까 쉬고 그 다음날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임을 그의 몸 가운데 징표로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음을 그의 몸 가운데 남기는 행위가 할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택함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진정한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라 해서 할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할례를 정확하게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할례라고 하는 것, 그 몸에서 살점을 떼어놓는 것으로 언약을 그 몸에 새기는 것이 인정이 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는 무엇입니까? 살점을 떼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온 몸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신을 다시 강건하게 하시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라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몸에 새겨놓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할례라고 하는 것을 그 표피를 베어내는 행위로도 언약을 새겨놓을 수 있다면, 몸을 치료하는 사건으로는, 그 전신을 낫게 하는 사건으로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냥 건강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다시 불러 세우고서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여인이 고백할 때에 가라, 따라 가라 그러셨어요.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안식일을 문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에 얽매여져 있던 우리 인생들, 이 땅에 세상살이에 얽매여져 있던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딱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출발을 알리시면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이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안식이 있는,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주님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너희도 할례를 통해서 사실은 아는 바 아니냐고. 그런데 왜 내가 전신을 낫게 한 그 사건을,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안식을 주려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느냐고, 이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노하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죄인들을 위한 형벌이라고 하는 외형을 띄었지만, 그 외형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는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이라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외형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는 자유케 하시고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사망에까지 대신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보여지는 것에 빼앗기지 말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랑도 이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찬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중에 모든 것들이 다 이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사순절 기간 보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